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러지 못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삶의 무게로, 삶의 한계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드셨더라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대로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저희 교회도 아마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 참석자 명단도 이 거주지와 연락처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맨 뒷장에 성도 이름과 또 거주지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중간에 내 번호는 땡땡땡땡으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명부에다 이름을 쓴다는 거가 사실은 조금 부담되죠. 또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거고 또 무엇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면허를 딴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19살 때 운전면허를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했는데, 일단 문제집에 가서 이제 문제집을 사가지고 열심히 필기 시험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능 시험은 제가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이제 잘 몰랐지만은 이 학원에 가서 운전면허 학원 다니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저씨 이거 S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T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잘 봐. 여기가 10시고 여기가 5시야. 10시서부터 5시까지 꺾어. 그 다음에 뒷바퀴를 여기 마치고 이 바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S자, T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이제 공식을 암기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필기 시험을 붙어야죠.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딱 보러 들어가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까짓 거 별거 아닌 거 100점 아니면 95점이겠지. 그런 거 아니면 난 붙지도 않아.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 쉽게 잘 보고 왔다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 명단이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서 싸우잖아요. 막 서로 보려고 다 떨어졌으면서. 이게 막 보다가 실망하고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여유 있게 딱 봤는데 제 이름이 한 번에 거기에 딱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거를 해야 내가 S자, T자 요거를 좀 한번 하고 핸들을 잡고 갈 텐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운전면허를 따러 가시려면요, 감곡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터미널에서 충주까지 가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충주에서 면허시험장 가깝죠? 거기 가는 버스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타려면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주천리에서 7시 15분 차를 타고 감곡 가가지고 충주로 갔다가 거기 가는 차를 타고 맞춰가야 9시에 도착해서 이 면허시험을 보는데, 이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와서 시험을 봐서 드디어 합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요거를 합격해야 내가 뭐를 하는데, 기능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 합격자 명단에 제발 누구 이름만 있기를. 내 이름이 있어야 일단 하니까 기능 시험을 보고 핸들이라도 잡아보고 가지. 근데 이제 3번 만에 붙었고, 기능 시험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얼마나 충주 시험장 앞에 있는 중국집 아저씨하고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운전면허 시험장의 합격자 명단도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단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여기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다음 기회는 없는 거죠. 이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지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심판받고 자기가 산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꼭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책에는 꼭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십니까?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성령님께 책망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를 너무 자세히 아는 이유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한 중에 좀 지도가 괜찮은 거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시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사대교회예요. 어딘지 금방 아시겠죠? 거짓말.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조금 더 큰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터키 지역에 있다는데 제가 터키를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지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곳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서부 쪽 루디아 왕국의 수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업이 발달되고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이 도시를 싸고 있는 성곽이 얼마나 튼튼한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침략을 당해도 함락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상 딱 2번만 함락됐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 때, 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 이때는 어마무시한 그 병력으로 당시 전 세계를 다 침략했던, 정복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2번만 빼놓고는 한 번도 성이 함락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도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공격해도 옛날에 바사왕 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은 뚫을 수가 없는 성인 거죠. 웬만한 나라가 침략해서는 여기를 함락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도시예요? 안전한 도시, 믿음이 가는 도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 와서 살까요? 뭔가 뺏길 게 많을 것 같은 사람들, 뭔가 잃을 게 많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사대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렇게 안전하대. 우리 그리로 이사 가자. 그러니까는 거기는 자꾸 뭔가 지킬 게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서 더 튼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발달하고, 당시 한 2000년 전 이 도시는요 염색과 보석, 세공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2000년 전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고 다니던 그 시절에 보석을 공예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됐다면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부자들이에요. 아니,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에 옷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그 염색한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도시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한 최초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돈이 많은 거죠. 한 예로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을 소개한다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물을 세울 정도로, 이게 거의 한 2000년 전, 정확한 건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거의 한 2000년 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술이 들어갔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기술과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된 거죠.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은 키벨라라는 신인데, 이 키벨라라는 여신은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웬만한 신들의 엄마는 누구라 생각하면 돼요?
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소아시아 국가들의 신이었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나서도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키벨레라는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사랑했던 신입니다. 이 신은 풍요의 신이고 또 다산의 신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대교회라는 데가 어느 도시에 세워진 거예요? 감곡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감곡에 세워진 것처럼 사대교회는 사대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데에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대교회가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 사대교회는 이제 최초에 지어진 것은 아니고 후에 다시 지어졌는데 그 아데미 신전 앞에다가 지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도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끔합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사대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상황이나 분위기를 보았을 때, 또 그리고 그 아주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전을 보았을 때 사대교회가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세계의 아주 난공불락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안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그들은 넉넉했을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두 주인 섬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 두 주인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두 주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주인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둘 다 주인이라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 중에 한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도 듣지 못하고 저 말도 듣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물질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처럼 세상의 물질도 섬기고 신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대교회의 사대의 성벽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그 풍성함이 그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대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사대교회 안에는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기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그 표현이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디를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이겨야 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 충분히 이기실 수 있으시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은 사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는 마귀와 상대가 되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 욕심이 좀 있어야죠. 돈을 벌어서 다 남줄 순 없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살려면 욕심도 정욕도 탐욕도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너 왜 이렇게 많이 자냐? 우리는 원래 자는 사람들이에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먹어야 살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저주인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에, 아직도 이 땅이 저주받아 있기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비추면 되죠. 이 안이 깜깜할 때 빛을 비추려면은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어두움은 어떻게 물러갑니까? 깜짝같이 없어져요. 그럼 빛은 어떻게 어두움을 몰아냅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이 있으면 그냥 뭐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빛입니다. 그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주변에 어두움이 없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쫄려서 넉넉히 이기지 못할 것 같기에 불안불안한 겁니다. 제가 운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19살에 면허를 땄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한 28년 정도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사고도 크게 많이 내지 않았어요. 큰 사고 한 건? 근데 제가 이렇게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옆에 타는 어떤 분이 손잡이를 꼭 잡고 타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전벨트 하셨으면 괜찮아요. 저 운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철 같은 거 나면 어이고 막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타질 말든가. 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아마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은 자들이 몇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 아이들 보면은 너무 예쁘죠? 하지만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고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습니까? 부모들이 함께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도와주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힘이 센 어떤 분이 저 아이들 중에 하나를 부모의 손에서 뺏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목숨 거셔야 될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뺏으려고 한다면 아마 목숨 걸어야 될걸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정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뺏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